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참 오늘 복음을 보면 신앙은 그냥 이런 건데, 이렇게 그냥 예수님하고 만나는 건데 우리 신앙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다 작아요. 신앙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배워서 들어서 알긴 아는데 잘 모르겠고, 보이지도 않고, 좀 만나려고 하는데 막막하고, 그죠? 삶은 엉망이고, 미치겠고, 근데 그 상태에서 안 되니까, 자존심 버리고, 올라가서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그 예수님을 찾는 눈길과 예수님이 찾으시는 눈길이 만나서 삶이 바뀌는 걸 보세요. 이게 그냥 신앙이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만나는 얘기고, 나를 찾고 계셨구나. 나 작은데, 안 보여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집안에 구원이 내렸다. 난 잃은 이들을 찾아, 죄인들을 찾아, 병든 이를 찾아, 잡힌 이들을 찾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낫게 하고 삶을 바꿔주려고 왔다. 이 단순한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여러분? 네. 그런 마음에서 강론을 썼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썼는데 오늘 또 요것대로 하려니까 뭐가 마음이 안 움직이네. 네. 그래도 써놓은 얘기를 좀 하지 말까? 하여튼 zak케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zak케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는 그냥 우선은 넘어가고 뒤에 거부터 보죠. zak케오는요,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갑니다. 네. 조그만 어른이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겠죠, 좀? 네, 약간 호들갑 떠는 것 같고 웃길 겁니다. 또 나무까지만 오릅니다, 막. 네? 얼마나 제가 이제 예루살렘 그 예리코 갔었거든요. 뭐 자케오가 올랐던 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조그만 사람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세관장이니까 뭐 경제부 장관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예.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폼 잡는 사람이 거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솔직했죠. 목마름이 있었고, 목마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요? 영적인 어떤 갈급함 이런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해요. 점잖은 척만 해요. 그걸 앞에다 제가 썼던 내용인데 이따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달리고 오르고 지나가신다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이 자케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과하고 지나치고 유난스러운 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감출 생각이 없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는 돌덩어리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지나간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자기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 두려워요? 네, 두려운 것 같은데. 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조롱받는 거 두렵지?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는 자신을 해방시켜줄 그 누군가와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참 솔직한 사람이죠? 네, 솔직한 사람이죠. 제가 앞에 썼던 내용은 뭐냐면,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그냥 점잖고 교양이 있어서 행복한 신앙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가만히 양복 딱 입고 주일에 미사 딱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무슨 행복한 신앙, 변화 있는 신앙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왔던 대로 해왔던 대로 멈춰 있어도 되는 신앙 있나요? 없죠. 유행에 따라 변하는 세련된 신앙, 내가 살아온 거 다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 넌 사랑받기 충분해, 이런 신앙 있나요, 없나요? 이런 신앙도 없죠. 어떤 신앙적인 인내와 어떤 수고로움 없이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해주고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 있나요? 없죠. 근데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신앙이 유행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걸 요구해. 네, 그냥 막 노래나 불러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저한테 요구를 해요.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이런 신앙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편안하게 안전한 삶, 존경받는 삶만 살다가 죽은 신앙인 아무도 없어요. 없죠? 있어요? 찾았으면 알려줘.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늑하게 살고 행복한 나날만 보내다가 죽은 신앙 뭐 그런 성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없는 신앙을 바라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지지해주길 바라죠. 그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바로 이제 zakhe오라는 거라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는 유난스러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난스러웠어요. 이 내면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아무도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거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내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연약했고 안일했고 당연히 내면적으로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맨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고립되고 거칠고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예요. 작으니까, 영적으로 작으니까, 진흙탕 같은 어쩔 줄 모르는 답이 없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조롱받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성당 와서 폼 잡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폼 잡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스카폴라를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롱받을까 봐 안 따라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엉뚱한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보고 엉뚱한 곳에서 삶의 위로를 찾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렇게 자신을 찾는 예수님의 시선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었다면 그의 키 작은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되게 인상적인 게 예수님이 올려다봐요. 네. zakhe오가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올려다보는 이 기가 막힌 시선의 마주침을 그렇게 이 마주침을 통해서 그가 존엄을 되찾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 한 인간으로서의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렸던 어떤 인생을 되찾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는 비참함에서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비참함에서 구원으로 과거와 상처 속에 사로잡힌 삶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에게 이젠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꽁꽁 싸매서 어떻게든 행복한 척하고 괜찮아 보이는 척하고 보호하렸던 그의 삶은 이제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나 봐. 횡령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세 교황님은 고해성사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zakhe오 얘기를 하세요. 이 zakhe오, 뭐 고해성사를 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눈 마주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 상상 속에 맡겨져 있죠. 근데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고해성사 얘기를 왜 하냐면 교황님이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황님이 사제들한테 혼내는 거야. 준비 안 됐다고 혼내지 말라고. 언제 누가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고 삶이 바뀔지 누가 아느냐. 준비해라. 만나라. 이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zakhe오와 관련된 얘기가 오늘 요한묵시록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묵시록 이 2장, 3장 이렇게 하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한묵시록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을 참고하면 그래요. 살아있지만 진짜 죽어있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나 살아있다. 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 네. 있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일독서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어 보이지만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이 있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에요. 묵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모든 사람이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쳐다봐? 엄마가 그래? 신부님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다 끝났어. 아무튼 여러분 만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통로는 고해성사의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전 앞으로 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제발 이런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열정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올려다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예수님도 올려다보시고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다보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그냥 내려다봅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이죠. 구원하고자 하는 시선, 그리고 누구를 내려밟고 짓밟는 시선,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교회가 바로 이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시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zakhe오에서부터 벗어나야죠. 내가 zakhe오인데 누굴 올려다보고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크지 못했다면 만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체면 차리지 말고 누가 조롱하든 말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과 마주하고 싶은 그 예수님과 만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이걸 기억하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